자, 여러분들, 또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는 아주 구독자가 다수에 많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어떤 재미나 시간 때우기 위해서 만나는 그와 같은 공부 시간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공부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또는 운전을 하시면서도 여유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발전사를 들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성장해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가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풍성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내실 있는 구독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드디어 30강이 시작되는데요. 장로교회 노회가 아닌 종회가 발족하게 됩니다. 장로교 종회의 창립, 굉장한 의미가 있죠. 자,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독립적인 노회가 만들어지고 1907년 그리고 그 노회 중심으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면서 12신조라는 것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의 신조, 신경. 뭘 말한다고 그랬죠? 신조나 신경이라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는 사람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로교 교인이기 때문에 또 물론 장로교 교인이 아니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 기본되는 이 장로교 교단의 조직과 신조 신앙이 어떤 기반 위에 있었던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독립노회가 발족되고 난 다음에 어쨌든 한국교회는 성장 일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1910년 합방이 되죠. 이어서 그 이듬해 1911년 이른바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격동의 사건, 그 가운데는 기독교의 탄압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1년이 지나면서는 전국에 7개 노회가 탄생했어요. 7개 노회. 동로회가 1907년 이후에 불과 4년여 만에 7개 노회가 발족되었다는 것은 장족의 발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독자적인 종회가 만들어져야 할 단계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1912년 9월 2일 9월 달에 뭐가 잘 일어나죠? 노회나 종회가 그때는 다 9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12년 9월 2일 오전 9시 개회가 시작돼요. 평양에 있는 장로회 신학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양신학교에서 창립 종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각 노회의 대표들이, 총대들이 모여서 드디어 한국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총회장에는 언더우드, 부회장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당선이 됐습니다. 과거 동로회 노회 때는 누구였죠? 마펫 선교사가 회장, 부회장은 방기창 목사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78명이 모여서 목사 7명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78명이 모여서 선교사들과 함께 노회가 됐지만 이제는 200명이 모였습니다. 200명의 총대들이 모여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발족이 된 것이죠. 그 이전에 예고드린 바대로 자 그러면 노회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최초로 채택한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의 형태는 어떠했을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당시 우리 한국 교회 기독인들은 신앙생활을 했을까? 자, 여기 볼까요? 1907년 채택된 장로교 신조. 이건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걸 채택했다고요? 인도 신조를, 인도 1904년에 만들어진, 인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도 목사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왜 그러면 우리 것이 아니라 인도 것을 가져왔느냐? 그 이유는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인도 신조를 통해서 무난하고 특별한 흠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 전체 교회를 아우르는 공통된 신조로서 받아들여, 그리고 상호 유기적인 각국이 연락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자체의 신조가 아니었나? 우리말로 된 신조가 아니었나? 신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이걸 하나의 이 문서화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신학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당시 7명의 목사님은 배출됐지만 이들은 엄밀히 신학자는 아니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경신조를 입안할 만한 아직까지 신학자가 없었죠. 자, 아무튼 신조 중심 내용 다시 볼까요? 성서무오설, 하나님의 절대성, 삼위일체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전적 타락, 원죄, 7번째 그리스도의 속죄, 8번째 성령의 역사, 예정설, 성례, 신자의 본분, 부활과 심판. 이와 같은 12가지가 12신조로, 신조 뭐라고 그랬죠? 신앙 고백을 문서화한 신학의 가장 직접된 표현. 12가지 속에 장로교의 기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성서무오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에 의하여 1.1획이라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성, 삼위일체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속죄, 성령의 역사, 예정설, 성례, 그리고 신자의 본분, 부활과 심판. 여기서 성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성례는 2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기억할 수 있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장로교의 기본 규범이었던 미국 장로교의 기본 규범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부분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동정녀 탄생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적 임재 이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함께 아우르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12신조 속에는 장로교가 추구하는 기본 성경과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상당히 보수적인 그와 같은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분명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신학자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자체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신학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 각국의 연합과 연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인도 신조를 가져왔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면에요, 감리교에서는 이 준비 작업이 늦었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성, 그리스도의 속죄, 성령의 역사 같은 것들은 감리교 신조 속에서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감리교 신조는 언제 만들어졌나 하면은 1930년대 아주 늦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기독교 조선 감리회 교리적 선언이라고, 기독교 조선 감리회 교리적 선언 8개 조항이 있는데 정경옥이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처럼 전문적인 신학자가 있어야지만이 자체적인 신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감리교 8개 교리적 선언은 장로교 12신조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신앙의 형태, 계속적으로 신조, 신경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그 당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 믿음, 신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겼느냐라고 하는 사실인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배우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왜라는 의문과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12신조들 가운데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 입맛에 맞게끔이 아니라 신학의 발전과 함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야기는 돌아가서 어쨌든 총회가 발족되었고요. 200명의 총대 중에서 아예 교회법으로 정했습니다. 회장, 언더우드, 부회장, 길선주 목사. 200명의 총대 중에서 선교사의 숫자를 40명이 넘지 못하도록 딱 정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이제는 모든 것이 선교사에 의해서만 주도되어지고 선교사에 의해서 일방통행식으로 행정과 교회 운영이 이루어졌던 이런 한국 교회가 이제는 한국인 총대, 목사, 장로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운영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한국 목사 장로가 책임지고 이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1912년 이후부터는.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국권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는, 한국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이처럼 독립적인 체제로 운영되어 발전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갖죠.
첫 사업이 무엇일까요? 노웨의 첫 사업은 신앙 고백, 신조의 채택이라고 그랬는데 총회 발족의 첫 사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해외 선교였습니다.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